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잠언 4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여러 번 읽고 또 상고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다른 성경 번역에 찾아보니까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느니라. 또 다른 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잠언을 우리가 종종 읽고 또 말씀을 통해 상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은 거의 대부분이 솔로몬이 쓴 글입니다. 잠언이 무슨 뜻인가 해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훈계가 되는 짧은 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훈계가 되는 짧은 말. 그럼 성경의 잠언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을 읽어보면 생명을 얻고 평안을 얻고 복을 얻고 은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걸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잠언 1장 1절 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 이 잠언이 솔로몬에 의해서 대부분 써졌는가 보니까 이것은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고 나서 이제 말년에 가서 쓴 것으로 추정을 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상 성경에는 이 잠언이 언제 써졌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전도서 9장, 전도서 12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9절 1절, 전도서 1장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여기에 이 전도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바로 솔로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것은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전도자라고 말하고 있죠. 이 전도서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이 그 말년에 가서 쓴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솔로몬이 전도서도 쓰고 이 잠언 대부분을 썼는데 그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나온 전도서 12장 9절 말씀을 10절 말씀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9절, 전도자가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묵상하고 궁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10절,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기록한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 전도서도 그렇고 잠언도 그렇고 이게 무슨 도덕 윤리에 관한 무슨 사람의 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다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전도자로 삼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어마어마하게 주셔가지고 많은 일들을 하고 또 많은 지혜로운 말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잠언이 3,000개나 된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노래, 이것은 이제 아마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시가 되겠죠. 뭐 1,000개가 넘어요. 1,005개인가요? 이게 어마어마한 걸 쳤죠. 후세 사람들이 그 중에서 추린 것이 바로 오늘날 이 잠언으로 나온 것이고요. 전도서는 이제 그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이 자기 입을 통해서 말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이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지금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일평생이 그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은 바로 우리 마음이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저 영원한 내세의 삶도 우리 마음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마음, 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다, 복의 근원이다. 이것이 이제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나왔는데, 사실 솔로몬이 자기의 일평생의 삶을 통해서 체험하고 깨달은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자기 마음에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 그리고 그 마음이 어떻게 작동을 했는가, 이걸 통해서 이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은 그의 일생을 보게 된다면 세 방면에서 그의 마음에 영향을 끼쳤고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세 가지 방향은 어떤 방향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솔로몬의 마음에 영향을 줬어요. 두 번째는 그 아버지 다윗입니다. 아버지 다윗이에요. 세 번째는 그의 아내입니다. 아내, 부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어요. 그럼 첫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받은 영향, 그 영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솔로몬에게 그 두 번 나타나셨는데요. 성경에 나오면 공식적으로 그렇습니다. 두 번 나타나셨는데, 한 번은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됐을 때입니다. 또 한 번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한 즉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께 드릴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번 다 솔로몬의 영성이 아주 높을 때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것은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건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생생하게 깊이 있게 체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두 번 나타나셨다고 했는데요. 맨 먼저 나타나신 거 열왕기상 3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5절. 열왕기상 3장 5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5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처음으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실 때가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기브온에서 솔로몬이 밤에 잠을 자는데 그때 하나님이 꿈속에서 나타나셔가지고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뭘 주기를 원하느냐? 너 나한테 구해라. 지금 이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셨을까요? 뜬금없이 말해요. 이유가 있습니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여기 오히려 산당에서는 그 당시에는 성전이 없기 때문에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이런 뜻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붙인 다윗의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냥 뜬금없이 나타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네 소원을 말해봐라 했을 때 솔로몬은 자기가 어떻게 왕이 됐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고 그리고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가 그냥 거저 받은 이 자리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좋은 왕이 돼야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뭘 구했냐면 왕으로서 마땅히 갖춰야 될 지혜를 달라고 이렇게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데는 바로 성전을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때였습니다. 열왕기상 9장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1절 2절 열왕기상 9장 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의 무릇 이루기를 원하던 일이 마친 때에 2절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과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다시 나타났다. 기브온에서 아까 열왕기상 3장에 그 기브온입니다. 그 기브온에서 나타난 때가 첫 번째인데 이번에는 두 번째 나타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왜 두 번째 나타나셨느냐? 바로 하나님을 위한 전을 졌다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전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처소가 되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은 저 하늘에 영원히 거하시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내가 거할 처소를 너희가 나를 위해 지어라 해가지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바로 구약시대 즉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하신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 회막. 이것이 이제 계속 쭉 오다가 이제 솔로몬 시대에 와서 성전으로 지어진 거예요. 성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신 거죠. 그래서 성전을 다 건축하는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절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나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4절 네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윤례를 지키면 내가 너의 그 건축한 이전을 내가 거룩하게 구별해서 내 이름이 영원히 그곳에 있게 하겠다. 그리고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이 바로 오늘날은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교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세상 일반 단체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돼 가지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 모인 곳이에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그곳에 있겠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이건 정말 복입니다. 복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이 이렇게 솔로몬에 나타나셨는데 왜 나타나셨냐 이 말이에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어떤 복인가? 이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네 아비 다윗에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너의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려니와 내가 너의 아버지에게 약속한 대로
네 왕이, 그러니까 견고하게 설 뿐만 아니라 네에게서 난 자손들도 이스라엘의 왕에 계속 있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조건이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조건이겠습니까? 열왕기상 9장 4절입니다. 네가 만일 네 아비 다윗의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윤리를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무조건 복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준守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너에게 주어진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고 복의 근원이시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 보면 참 복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체험이 없을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정말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운 분인가? 하나님 정말 사랑의 하나님인가? 여기서 자꾸 의문을 제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자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했는가? 나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은 변함없는 마음입니다. 이건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생명을 주고 평안을 주고 복을 주시려고 아예 작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조건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나의 계명과 내 윤리를 지켜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하나님께 은혜 받고 복 받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이걸 들으면서도 그건 내 생각에 안 맞는다. 내 인생 철학에 안 맞는다. 내가 생각하는 인생의 이론하고 안 맞는다. 이렇게 마음속에 그것이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윤리에 나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말씀을 놓고 한번 우리가 일일이 다 한번 따져보자 이 말이에요. 그게 나쁜 것이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간다면 내가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그 일들 가운데 그 문제는 점점점 적어질 겁니다. 문제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내 자신의 이론, 또 인생 철학, 이걸 자기의 삶을 살려고 한다면 문제는 점점점 많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문제는 점점점 복잡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점점점 깊어지고 어려워지게 되어 있어요. 어떤 이론, 어떤 인생 철학도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맞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는 복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시편 107편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10절입니다. 시편 107편 10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1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니라.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흑암 사망의 그늘에 앉고 여러 가지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존자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언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까? 뜻을 멸시했습니까? 물론 자기가 의식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생각은 못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쭉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데도 그건 뭐 맞는 건 맞지만 이제 내 식대로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사실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문제는 그것을 내가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코스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이렇게 읽고 듣고 하면서도 어떤 부분은 잘 따르는데 또 어떤 부분은 여전히 내 생각을 고집하고 내 인생 철학, 내 인생 이론을 갖다가 견지하면서 그냥 나가는 경우도 많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오래 참으라 했다. 사랑은 오래 참으라 했는데 나는 내 성질대로는 그렇게 오래 참지 못합니다. 막 성질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함부로 정죄하지 말라 했는데 사람이 뭐 그런 말 한마디 해가지고 그게 뭐 죄가 됩니까? 이게 내식이다 이 말이에요. 꼭 그냥 예를 들면 이것은 사소한 어떻게 보면 비일비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만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든다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주의하고 유의하리이다. 다윗이 시편에 보면 그런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유심히 살피고 내가 그 말씀에 주의해서 내 발의 행보를 내딛겠다고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더라. 내 원수를 내 앞에서 넘어지게 하시고 내가 그 원수를 무찌르게 하시고 이런 내용들이 계속 시편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데는 조건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 계명을 준수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 뜻에 따르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말이에요. 열왕기상 9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6절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좇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 7절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천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지금 아주 좋은 시간입니다. 솔로몬이 그 얼마나 애를 썼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전을 짓고 이제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복 주겠다. 네가 내 계명과 내 말을 따르면 그 정도에서 끝내시면 좋을 것 같잖아요.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그 반대도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너희가 내 말을 안 따르고 계명을 안 지키면 내가 준 이 가나안 땅에서 너희를 쫓아낼 것이고 아무리 너희가 이 아름답게 지은 성전을 지었다 하더라도 이것을 내가 던져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이전이 높을지라도 무릇 그리로 지나가는 자가 놀라며 비웃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9절 대답하기를 저희가 자기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부종하여 그를 숭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저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들이 놀래가지고 또 비웃으면서 말한다는 게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갖다가 이렇게 내동댕이 치고 또 하나님이 이 거하신다고 하는 이 성전을 갖다가 이렇게 무참하게 무너지게 했는가 놀래면서 비웃으면서 말할 때 그러면 저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그 말을 너희가 듣게 될 것이다. 지금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사실상 그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다. 자기 자신의 결정에 달려있다. 이런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느냐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가느냐 이것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복 받느냐 못 받느냐가 결정이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다윗에게 영향을 준 것은 바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다윗의 영향을 받았어요. 열왕기상 2장 1절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3절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다윗이 죽을 날이 돼가지고 이제 자기 아들 솔로몬을 불렀다 놓고 유언을 남긴 내용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다 잘 될 것이다. 우리가 좀 오해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항상 뭐냐 하면은 네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너 하는 일마다 잘 될 거야.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네가 뭘 하든지 간에 다 잘 될 것이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부모된 자들은 다 압니다. 자기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없어요. 근데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영향을 끼칠 그 시간이 언제까지냐 하면은 크게 잡아서 대략 부모가 죽을 때까지입니다. 부모가 죽고 나면 영향력이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가 살아서 뭐라고 말을 못하니까요. 물론 부모가 아주 나이가 많아서 늙고 자리에 두면 더 영향력이 없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부모가 죽고 나면 부모에 대한 기억도 점점점 사라져 갑니다. 가끔 생각을 하죠. 어머니가 생각난다, 아버지가 생각난다. 근데 가끔 생각이 날 뿐이에요. 사실은 돌아가신 부모가 자기한테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특히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이것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 가까이 와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29절에 보게 되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여호수아가 죽게 얼마 전에 이제 한 말입니다. 2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9절.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날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를 아는 그 장로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그 기억하는 알고 있는 모든 그 나이든 성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겼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당 간에 택해라. 너희가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과거에 애굽에서 믿던 신, 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너희가 새롭게 알게 된 신들, 그들을 택할 것이니 너희들 양당 간에 선택해. 나 여호수아와 우리 집은 하나님을 택하겠어.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다 하나같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다 하나님 택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과연 그 말대로 여호수아와 그리고 그 장로들이 살 때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겼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이에요. 여호수아 24장 29절 아까 31절에 읽어본 바 하면 살아있는 날 동안은 그랬어요. 그런데 죽고 나니까 달라졌습니다. 달라졌어요. 사사기 2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7절. 사사기 2장 7절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8절.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고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다윗이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의 신앙의 그 영향 아래서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하나님 계명을 준수하고 하나님 경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 부모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 세대, 그또 손자들 세대까지 계속 이 신앙이 계승되도록 할 것인가. 시편 78편 4절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78편입니다. 시편 78편. 시편 78편. 시편 78편 4절. 우리가 이를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이걸 보게 되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 하나님의 기사이자 하나님의 역사, 이걸 갖다가 자손들한테 전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열적에 명하사 저희 자손에게 알게 하라 하셨으니, 4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전하라는 거죠. 그래서 5절은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 법도를 오늘날로 말하면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를 갖다가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가서 보게 되면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계속해서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뿐만 아니라 자녀들 세대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솔로몬에게 준 가장 중요한 그 영향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것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져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오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사실 무슨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리석은 생각을 깨트리고 잘못된 생각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이 흡수될 수 있는 그 장이 바로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 오면 이제 하는 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꼭 교회 그 안식일 예배뿐만이 아닙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보면은 학생영은회, 청년영은회, 그리고 단기신학이 있어요. 여기에 우리 자녀들을 막 보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 이 자라난 우리 자녀들 세대를 가만히 보게 되면 그래도 방학 때 중고등부 영은회, 그다음 대학부 영은회, 또 청년 단기신학에 잘 꾸준히 참석했던 청년들이 지금 그래도 살아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또 교회에서 또 기둥이 됩니다. 그것이 또 그래요 또 이어지는 거예요. 신앙의 전승이죠. 그래서 절대로 방학 때 그 한두 달 있는 그 시간 이거 무슨 뭐 세상 공부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은 우리가 이 자녀들의 그 신앙 종교교육에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바로 같은 연령대의 청년들을 사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친구가 있게 됩니다. 세상엔 친구들이 있지만 계속 살아가면서 다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계속 그 친구들을 만난다 하더라도 나에게 얼마나 그 유익이 되고 정말 나에게 복을 갖다 주는 친구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정말 믿음 안에서 서로 통할 수 있는 한 무리의 사람들에게 내가 소속되게 되고 또 믿음의 친구를 가지게 돼요. 이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홀로 서 있으면 넘어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러한 그 행사에 참여하게 한다면 바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점점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준 영향은 참 이렇게 큰 거였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도 계속 가르쳐 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이 솔로몬에게 영향을 준 것은 바로 그의 아내입니다. 아내. 열왕기상 11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입니다. 열왕기상 11장 열왕기상 11장 1절 열왕기상 11장 1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2절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좇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입니다. 왕은 후비가 700이니요 빈장이 300이니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4절 솔로몬이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좇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세 번째로 다윗에게 영향을 미친 것은 그 부인이에요. 아내. 여기 보니까 이방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원래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같이 있으면 어떤 사람의 영향력이 더 클 것인가? 대부분 믿음이 없는 사람의 영향이 더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절대로 이방 족속과 통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바로 염려한 것이 바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무신론, 그 다음에 헛된 신, 이것이 그냥 쩔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갖다가 올가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부인이 남편의 마음을 갖다가 영향을 준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결혼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비중을 둬야 할 것이 뭐냐면 신앙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16절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정에서도 이제 믿음을 가진 배우자, 믿음을 갖지 못한 배우자, 또는 믿음이 좋은 배우자, 믿음이 약한 배우자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이 좋은 배우자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배우자에게 믿음이 들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믿음이 약한 배우자의 믿음을 세워주도록 해야 돼요. 굉장히 힘을 써야 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요셉이 그런 경우 아니겠어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애굽 왕이 제사장의 딸을 자기 아내로 줬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부인의 힘이 세거든요.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부인을 완전히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에 2지파를 차지한 거 아닙니까? 성경에는 그런 예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공통점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믿음을 넣어주도록 굉장히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만큼 정말 기도도 많이 하고 본을 많이 보여야 돼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그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내가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반대였습니다. 그렇게 지혜가 있고 믿음이 있는 그 사람이 믿음 없는 그 부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그 뒤에 이어지는 열왕기상 11장 9절로 11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네 나라를 빼앗아서 남에게 줄 것이다. 그렇지만 너 때는 말고 네 아들 때 르호보암 때지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가서 나라를 둘로 쪼개가지고 그 한쪽을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떠났습니까? 바로 자기 아내 때문에 떠난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여자와 결혼해가지고 결국 그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생의 성패는 우리 마음에 달려 있어요. 솔로몬을 보게 되면 지금 자기의 체험을 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바로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생명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복도 마음에서 나와요. 그런데 솔로몬을 보게 되면 처음에 하나님에게 굉장히 영향을 받고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신앙의 영향이죠. 근데 세 번째, 불신자 아내에게 나쁜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 하나님을 떠났죠. 그래가지고 많은 또 이 고통이 있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늙음악쯤에 가서 이제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래서 쓴 책이 바로 잠언 그리고 전도서입니다. 이 전도서를 보게 되면 그 지난날의 회한도 들어있고요. 내가 잘못 살았어. 그리고 이제 깨달았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올바른 인생의 지침서로서 하나님이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의 마음에 영향을 끼친 세 방면, 하나님, 그리고 부친 다윗, 그리고 자기 아내, 여기에서 자기가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오늘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영향 아래서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또 아내의 영향을 받고 그 복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항상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잘 지키도록 해야 되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항상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일생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 복이 나에게 임합니다. 나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식들에게도 임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상이 아주 큽니다. 하나님은 본래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분이에요.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분입니다. 문제는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누구를 쫓아가는가? 누구에게 영향을 받는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관건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 항상 이 연약한 제 마음, 내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 자녀들도 그런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내가 그걸 다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겠지만은 저도 하나님이 저에게 또 이 책임을 맡기셨으니 저도 그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곧 영은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우리 영은혜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곧 다가올 영은혜에 하나님의 은혜가 시간마다 함께 하시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